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 읽고 우리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걷고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셋이 어린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 다 절더라. 아멘. 그 잭 캠필드, 마크 빅터 한센이 쓴 여러분도 읽어보시고요. 너무 유명한 그 책 있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종종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는데 모르겠어요.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계속 들을 때마다 또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가족이 그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표를 사려고 매표소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 가족은 그 12살 이하의 아들이 무려 8명이 되는 이 대식구였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날 이 서커스 구경을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나고 흥분되고 막 마음이 들떠 있었겠죠. 아빠는 이제 그 매표소에서 아이들 표 8장과 어른표 2장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매표소에서 표를 사려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그 여직원이 얼마입니다. 그 입장료를 말하는 그 순간 이 아빠의 고개가 푹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은 가늘게 떨렸습니다. 다시 물었어요. 얼마라고 했죠? 네, 얼마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은 한껏 이 기대에 부풀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이런 굉장히 난감한 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뒤에 있던 어떤 한 남자가 주머니에 이 손을 넣더니 $20짜리 이 돈을 꺼내고 땅에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몸을 굽혀서 다시 주워서 들고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있는 그 아빠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당신 이 호주머니에서 지금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자 그 아빠는 벌써 딱 직감을 한 거예요. 무슨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고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이 돈을 떨어뜨린 이 남자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이제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서커스 구경을 못하고 자기의 아들과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는 그런 이야기, 이 내용인데요.
저는 오늘 이 따뜻한, 이 마음 따뜻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실 3주 전에 이 사무엘하 12장 이 내용, 그 이야기를 끝으로 사무엘하 또 이 다윗의 이야기를 다 마치려고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인생, 다윗의 이야기에서 어쩌면 너무나 소중한, 제가 볼 때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마음에 합한 사람, 이런 위대한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 여러 가지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다윗이 어떤 실수, 약점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것처럼 밧세바와 아주 그 죄를 짓는 어떤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이 엄청난 잘못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아니면 이 다윗이 엄청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인정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그 아들 그 솔로몬이 대표적인 경우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합한, 맞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 카타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어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이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한 사람, 베푼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겠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울 왕에 의해서 무려 10년이 넘는 그런 젊은 시절을 온통 쫓겨다니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수없이 죽을 위기도 넘겼죠. 어떤 경우에는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시간도 보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사울이 죽게 되었고 이제 이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자기를 괴롭히던,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의 잔상들, 어떤 그런 어두운 그림자들, 그 악연들을 이제 왕이 되면서 다 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솔직한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또 사실 그 당시에도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은요, 그건 관행처럼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자기와 정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사람, 그 후손들을 다 제거하고 정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서 뭐를 베풀겠다고 얘기하죠? 은총을 베풀겠다 얘기합니다. 3절에도 보면 또 한 번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신하들이 사울 왕가의 자손들을 조사해 보니까 사울의 손자이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남아 있다는 것. 자, 이것을 알고 그를 이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기 보니까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선대하죠. 그리고 그가 받아야 될 그 기업을 다 회복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 자기와 함께 거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허락합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 본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었던 이 은총, 그리고 이 자비를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다윗과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 좀 짧은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좀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는지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이 이야기인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좋은 답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베푸는 사람. 한번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자리에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요, 또 왕실에 함께 거하면서 왕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황송한 그런 은혜입니까? 그래서 8절에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윗에게 질문하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너무나 황송하니까, 너무나 감격하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무비보셋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 수 있었는가? 어떻게?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믿어요. 다윗이 먼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총을 경험하고 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3절에 보면 다윗이 이 사울의 남은 가족을 찾으라고 하면서 얘기하죠. 3절에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의 은총, 자기의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누구의 은총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은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먼저 이런 놀랍고 황송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가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나도 그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그런 고백인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한 250번 정도 나오는 단어고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이 단어,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뜻이 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 진노를 받을 마땅한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이게 헤세드인 거야. 자,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를 찾고 그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할 때, 이건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수많은 전쟁, 수많은 위기, 어떤 죽음의 어떤 위기 앞에서, 고난 앞에서 내가 살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금 누구에게 나누고 있는 거죠?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 이 사람을 보더라도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자,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윗이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을 찾았는데 3절에 보니까 시바라는 이 종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 다리를 저는 자. 그리고 13절 마지막 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두 발을 다 저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발을 저었다. 두 번씩이나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 무비보셋은요,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불쌍한 그런 사람,
불구의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거겠죠. 그리고 4절에 보면 다윗이 그가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바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의 집, 여기에 그 로드발이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게 되는데, 이 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는 노우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드발은 어떤 뜻이냐면 초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초원이 아닌 곳,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거친 광야와 같은 황무지 같은 그런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편안한 삶, 그런 삶 살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굉장히 막 그냥 힘들게 어렵게 고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바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은 아마 자기 자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나도 저런 시간 보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황무지를 막 이렇게 다니면서 숨고 도망 다닌 그런 시간들이 다윗에게도 있었죠.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면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 보내죠. 어쩌면 이 무비보셋 같이 두 발로 걸을 수 없었던 것처럼 자기도 자기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간들 많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신세, 그런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게 단순히 다윗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랑, 이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0절에도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이, 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기 전에 처했던 현실이에요. 원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냐면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어떤 관계만 이렇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한 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한 상에서 먹는 것처럼 그런 완전한 회복, 이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무비보셋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다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절었어요. 두 발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죽은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인생.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자, 그런데 다윗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선대했죠.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었고 자기와 함께 한 상에서 먹는 그런 특권을 그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 얼마나 큰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누가 있어야 됩니까? 무비보셋이 있어야 되겠죠. 한번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무비보셋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구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사역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뭐냐면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좀 나누어 준다, 이 정도, 이게 진정한 이 구제의 자세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진실한 이 구제의 자세는 뭐냐면 내가 자격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족해도 가지고 있는 것 많지 않아도 그래,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베풀겠다, 나누겠다. 이게 진정한 구제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순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알도록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 이런 사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여러분 잘 아시죠?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송 우리 많이 좋아하시고 많이 부르시는 그런 찬양인데요. 이 찬송은 1779년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분이 이 작사를 했는데, 이분에 대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릴 때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이 선원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방탕하게 되었고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노예 선장이 되었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팔아넘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1748년에 노예를 운송하던 배가 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폭풍이 몰아치니까 이제 배는 깨어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고요. 이제 죽음이 찾아왔다고 직감했겠죠. 그런 공포 속에서 이제 이 존 뉴턴이 어린 시절 그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그 말씀, 그리고 기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 배는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존 뉴턴은 회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이런 과거의 죄악,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작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존 뉴턴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이 과거를 회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노예제 폐지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이 노예제 폐지에 막 힘썼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죽기 직전에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것을 보면서 눈을 감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웃에게 돌려주는 그런 삶으로 마무리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래요, 아무리 과거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한다, 다시 우리를 일으킨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뉴턴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존귀한 아들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면서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그래,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 인정받는 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도 이제 그 은총을,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고 선포하시고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런 진정한 아름다운 신학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시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불러주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감사하는 고백, 또 이런 은혜를 베푸는 삶 나도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이 찬송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리로 하나님 나의 나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에 가서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그런 삶 우리도 한번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 살겠습니다. 한번 결단하는 그런 우리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감사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은혜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황송한 이 놀라운 은혜 받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이런 감사의 고백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합한 그런 삶 살겠습니다. 오늘 결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광야, 지옥의 광야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하심,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정말 천국의 길, 복된 길,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 특권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은혜와 이런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했던 그런 저희들의 입술,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진정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 받았기에 이제 그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신앙 사역 가운데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의 삶, 사역, 헌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강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삶,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은총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동행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실천하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정, 기업, 자녀들 모든 범사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